리즈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임할 때 한 18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2년 만에 600명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 성장에 고무되어서 스스로 흐뭇해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단지 너는 사업을 하고 있어.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팔듯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 잡지를 팔듯이 그렇게 복음을 팔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홍보를 한다면 어떤 문구를 이렇게 넣어야 할까? 전단지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윈도우 XP 그 데스크탑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그 푸른 초장에 윈도우 딱 컴퓨터 켜면 나오는 화면, 그런 바탕 화면 같은 그런 푸른 초장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교회 이미지를 딱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이제 딱 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로 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가로 닫고. 그리고 밑에 씁니다. 평안한 안식과 쉼이 있는 교회. 샴버그에서 15분 거리. 쾌적한 환경. 넓은 주차장 완비. 피크닉 장소 완비. 주일 점심 제공. 무료, 무제한. All you can eat. 이렇게 쓰면 될까요? 어제 새벽 예배 저희 드리면서요, 말씀 제가 이렇게 전하다가 과대관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광고하는 사람들은요, 불편한 거, 힘들고 좋지 않은 내용은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다 감춥니다. 그리고 오직 좋은 점, 매력적인 것만 과장해서 부각합니다. 강조합니다. 교회도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만, 매력적인 것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것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었고 건물도 깨끗하고, 우리 교회 찬양팀 너무 잘해.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찬양팀 하기 때문에 막 TV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 있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로부터 뭔가를 다 이렇게 받고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런 걸 제공받아야 돼. 뭐 교회 가면 최소한 이런 건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관심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사랑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교회 가면 친구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 뭐 제가 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즘 교인들을 과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커스터머나 컨슈머 같은 그러한 상태로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나서 교회로부터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공연처럼 자꾸 변해갑니다. 목사와 교회 스태프들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마치 티켓을 사서 어떤 강연회나 음악 콘서트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관람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좋았어, 나빴어,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뭐 괜찮았어, 아니면 뭐 오늘 성가대 죽 썼어,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요, 제사는 아니지만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그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만 해요. 교회에서 절대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광고는 세상의 광고와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를 찾아오면 내가 이런 걸 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따라오라는 얘기인가요, 말라는 얘기인가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 시작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따르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신앙이 자기를 버리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저 신앙을 통해 뭔가를 얻어 그냥 자기 만족하려고 가지려고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냥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 떠나버리고 말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코 세상의 부귀나 영화를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잘 계산해서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망대를 완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계산해보고 망대를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2만 명의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임금에게 너 자신이 갖고 있는 병사 1만 명으로 겨우 10,000명의 병사로 저 2만 명의 병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 예수를 따르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려해보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시면서 그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나한테 오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유혹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미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부모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형제도 자매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너의 목숨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다음에 한번 또 해먹지. 지난주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는 로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결심이 그냥 막연하게 어느 날 지도 보다가 와, 예루살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래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했는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바울이 들르는 곳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 살고 있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전도자 그 사도행전 앞에서 그 뽑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 손과 발을 묶고 결박하고, 그리고 예언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처음에는 두로에 거하던 제자들이 만류했는데 가이사랴에 와서는 12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우리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동행자들입니다. 그 일행들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나요?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그 일행들이 다 함께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성령의 그 예언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안 가는 게 성령의 뜻인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와 또 확신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 보니까요, 성령께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미 했던 말이에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얘기. 두로와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이미 각 성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바울에게 닥칠 그 환난에 대해서 성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당할지
뭐 클루가 없다. I have no idea.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나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이 말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위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위험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 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베푸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일부러 고통받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험한 것으로 보내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도를 보호하실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우리가 평안한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늘 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없도록 미리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야 하고, 그게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이 신앙하는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절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거, 어떤 방식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에 대한 바른 전제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세상의 편이나 육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시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우리 앞에 위협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없애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미리미리 제거해 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얻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십자가를 주님의 등에 짊어지도록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얻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주고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앞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곡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3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우리 유혹당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언하실 때 이 환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부와 권세가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 찾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쉽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얻어가기 위해서 교회 일원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뭔가 얻기 위해서 표를 사들고 들어온 관람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사랑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제가 읽은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랑, 다른 사람의 사랑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면 모두가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춧돌교회가 이런 바른 신앙의 그 길에 서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유함, 높아짐, 평안함, 안전함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님을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신앙이 아니라 주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춧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각 기꺼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있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외에 다른 은혜 구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쳐서 날마다 복종케 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춧돌 교회 안에 참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